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공부하는 과입니다. 저번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격체시라는 것은 지성도 있으시고 감성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위의 성삼위일체,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현재에도 일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천지창조에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자들이 적게 하셔서 성경을 만들어 주신 적게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실 때 직접 관여를 하셨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을 책망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주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셨듯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격으로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 몸은 또한 성령님께서 같이 살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사시는 전이란 겁니다. 성전이란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항상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봉인을 받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봉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책에서는 통조림 캔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통조림 캔이 뭔가 하면 통조림 캔은 밀봉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뭐 하수구에 떠돌아다니든 우물통에 들어가든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왔든 금방 우리 깨끗하게 씻으면 따서 먹으면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서는 비록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실제로 보내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 같은 혀 같은 것이 혀처럼 생긴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들의 혀에 내려앉아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성령님 받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이 아니었고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불 같은 모양이 나왔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을 뿐이지 막 이게 천둥치고 바람치고 불이 확 내려와서 사람을 휩싸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저희가 처음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도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대신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정말 입이 둔하구나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내 마음의 고민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그때도 이미 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에 쭉 다 살펴봤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나한테 오셔서 일하시고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나한테 오셔서도 일하신다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내 안에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킬 수가 없었고 다른 오네시모라든가 옛날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데 누구를 의지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이후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은 다음부터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 조금씩 지식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믿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읽어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옛날 이야기네. 옛날 고전 동화가 조금 그럴듯하게 적어졌네. 또는 허무맹랑하게 적었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믿기 전에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냐 하시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을 능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잘 알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만해져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성령님이 깨서 나하고 별로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즉 제가 좀 침체기에 빠졌다거나 성령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것 같으면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성령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어긋날 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희가 앞번 시간에 저번 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이 부부관계 사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난가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근무를 근심케 하는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찾으시고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매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발밑에 엎드려 놓고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지금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화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께 날마다 나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도 말씀에도 성령님을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시면 그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억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부드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억누르면 막 우리 같으면 화내고 반발하겠죠.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 얘가 또 나를 억누르는구나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돌아올 때까지,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성령의 열매 나중에 나오지만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나오게 하시는 근원은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시는 거죠. 억누르더라도 슬프게 하게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공생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한 10일 정도 있는데 50일 뒤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습니다. 옹기종기. 우리가 이제 권능을 가졌으니 이 안에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박해가 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무엇이가 됩니까? 권능이 되십니다. 권능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은사가 막 병 고치고 신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사도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를 때는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것들은. 없어진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게 은사로 나타나는 일은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사라졌죠.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습니다. 바울을 예전에 다닐 때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배 파손돼도 살아나고 이런 굉장한 은사, 사람들을 고치고 손만 대도 낫고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디모데가 아파서 막 골골거리는데 그냥 약을 위해서 술을 조금 먹어라,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이런 정도 조언을 해주는 그 정도. 에바브로디드가 거의 죽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병 고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주 친한 이런 에바브로디드도 못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그때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말씀만 전해도 충분히 성령님의 이르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너희가 줬기 때문에 그런 은사, 표적기사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에 어쨌든 권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하고 섬기는 일에서는 성령님께서 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성령님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하시냐, 내가 뭘 하시길 바라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길을 잃지 않게 해서 가끔 이렇게 환기를 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술이 돼버리죠. 술이 술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의 하나인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과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술 마시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의 영향과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통제하에 있듯이 우리의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우리 열매라 그러면 뭐가 열매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의 열매는 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것들의 특징이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한 송이가 열리면 그 안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죠. 근데 그게 한 송이입니다. 그 안에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9가지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11가지 열매라고도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다산하고 번성하듯이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도 다산하고 번성하듯이 그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잠깐 보실까요? 이건 그냥 여담처럼 쭉쭉 넘어가는 건데, 창세기 49장 맨 마지막이죠. 거의. 창세기
49장 22절 조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으실까요? 그냥.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예.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열매를 많이 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었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돌아오게 하기도 했고, 또 시편 1편 3절 보실까요? 시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많이 읽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형통하리로다만 생각하지만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에 있는 나무 같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자기 몸에 체화시키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제철에 그것도 딱 맞는 철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에 바라는 방식이란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도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열매에 관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다음 2절 읽으시면 그냥 같이 읽으십시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조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야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빛의 자녀들이 이런 천영왕국에서의 생명나무처럼 오늘날 기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외적인 열매다. 구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이죠. 우리 영어로는 day라고 합니다. D-A-Y 이렇게 했는데 D는 dead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잠깐 보실까요? 책이 없는 이야기라서 죄송한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교재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내가 그냥 꼬그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죽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도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바이드라고 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열매를 확 낼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매일매일 어디 다니면서 하면 열매를 확 맺을 것 같은데 내 노력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 혼자서 똑 부러져가지고 밖에 내놔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르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시니까 포도나무 안에만 거하면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서 가지한테 보내주시죠. 보내주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열매만 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지 역할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실은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나무였는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거부했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냥 거부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버려 죽여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서 치워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갔죠. 마태복음 21장 43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죠. 잠깐 근데 이스라엘은 눈멀어 있을 뿐이지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황을 보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해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아버지가 농부십니다. 그러면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나무에 대한 하는 일이 뭘까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감나무를 지으십니다. 저번 해에는 감나무 지을 때 가지치기 안 하셨어요. 별로 안 하니까 열매가 조만조만합니다. 이번에 가지치기 하셨어요. 열매가 큼직큼직합니다. 가지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전혀 덕이 안 되는 것들, 내 생활에 그런 것들은 다 쳐내십니다. 친구들 많이 끊어지셨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친구 많이 끊어집니다. 사회생활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즐거워했던 그런 쾌락들 다 즐겁지 않습니다. 다 쳐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쳐내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시면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드릴까? 로마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령님께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yield라고 영어로는 표현하지만 내드리는 것,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성령을 열매를 맺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어드려야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성령의 열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구정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가에도 다 나오는데 외울 때 구정민 목사님 찬송가를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는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부드러움이고 선함이고 믿음이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알 수 없는 단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구절도 잠깐 보실까요? 5장 9절. 잠깐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 보시면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열매에 대한 특징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선함 나왔죠, 아까 전에. 선함이 있는데 중복되었고 또 의와 진리가 있습니다. 의와 진리. 그래서 다 합하면 11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갈라디아에서는 9가지 특징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 도대체 뭔지, 이 사랑이 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만 일단은 도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훈식 할 때 부부 결혼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쭐대지 아니한다는 걸 각자 적용을 시켜보시면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라는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나를 해할지라도 내가 참겠다는 건데 부부 사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대등하게 해줘야죠. 대등하게. 근데 이렇게 이걸 강조해가지고 이것만 누구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안 되는 사랑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해주시거든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는 망나니처럼 사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부부끼리의 사랑, 친구끼리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전혀 정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해주는 사랑.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나오죠. 호세아의 아내가 창녀였죠. 창녀. 가늠하는 자, 가늠한 여인이었는데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부부로 만들어주는데 다시 또 가늠하죠. 그런데도 호세아가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란 겁니다. 이 사랑이 사랑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긋나죠. 엇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래도 사랑해 주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영어로는 체리티라 그럽니다.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체리티입니다. 그 다음은 기쁨입니다. 조의 기쁨.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의 상황이 항상 기뻐할 상황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항상 불만족인 상황은 많은데 항상 기뻐하는 상황은 별로 없죠.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을까요?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난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그리고 이루어졌죠.
옥이 흔들리고 간수들이 이제 죄수들이 다 탈출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만 해도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었거든요.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십자가형. 그 고통을 겪느니 죽겠다 하고 간수가 자살을 하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다 있다. 죽지 말라 한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그 사람을 다 씻기고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겁니다. 전혀 기뻐하지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것이 이제 기쁨이란 겁니다. 조이는 해피하고 다릅니다. 해피도 행복한 거죠. 비쌀 것 같은데 해피는 해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해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한테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해피니스고, 조이는 그와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조이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쓴 우리를 보고 네가 내 원수구나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너가 나의 아들이구나 하십니다. 양자로 입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이제 주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은 화평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은 난파선에 3번이나 난파되었죠. 그랬을 때도 화평했습니다. 이 특징적인 예는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호수 같은 그 바다 같은 호수죠. 거기서 풍랑이 칠 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잠들으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거 아시니까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죽는다라고 예수님 깨워라 하고 난리 났는데 그런 화평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었을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숙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도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냥 하늘 데려가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친절함입니다. 젠틀맨이죠. 젠틀맨. 젠틀리스라고 나오는데 젠틀한 겁니다. 부드럽게 하는 건데, 야고보서 3장 17절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부드러움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화평하고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간청을 잘 들어주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간청하면 잘 들어줍니다. 다윗도 부드러운 사람이었고요. 하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부드러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의 다음 부분, 사실은 이게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찬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강의 시간에 강의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한 24번인가 25번인가에 걸쳐서 쭉 다 강의하셨는데 그거를 단숨에 요약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숙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과 신유, 우리 관심 있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방언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뭔지, 병고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